예수님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영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모든 사역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섬김의 영성이 그 속에 DNA처럼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마가복음 오늘 읽은 10장 말씀처럼 마가복음을 보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성, 이 섬김의 영성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 공동체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아우리치를 섬기고 또 돌아오면서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실까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섬기는 한 분 한 분 다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은혜가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선교의 발걸음을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섬기려면, 앞으로도 더 잘 섬기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물론 다윗이 실패하는 순간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면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도 데이빗, 제 이름도 다윗입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나쁜 면 말고 다윗의 좋은 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그 영성이 하나님 정말 제가 사모합니다. 그 영성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1편을 보면요, 그 내용이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7절을 보면 정확한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고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왕이 되어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7절을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이미 왕이 된 상태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요동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섬김의 그 모습이 잘 섬겼다 못 섬겼다가 아니라 요동치 않는 섬김의 영성, 왕으로서 섬길 수 있고 목자로서 섬길 수 있고, 계속해서 목자일 때도 목자로서 잘 섬기고 왕일 때도 왕으로서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영성이 있었던 것은, 요동치 않는 섬김의 영성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5가지의 복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키워드는 복입니다. 그래서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시편 2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5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복이 1절에서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복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묘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왕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정말 무소불위의 왕의 권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권력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셔서 세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왕이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다윗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정말 섬김으로서, 왕으로서 백성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 형제인이 되어서 21세기 시애틀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힘을 공급받는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라 적당한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큰 즐거움이 되기를, 바로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힘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든지 삶의 현장에 서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시아 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형직교회 섬겼던 자시아 킴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드 멈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스탑이라고 표현 안 하고 펄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용은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를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속도, 삶의 속도, 바쁜 일상으로 바쁘게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막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단 멈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멈추는 시간, 기도로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처럼 영적인 하이브리드로 하나님 예배 중에 주의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의 영성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런 내용의 책인 거로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전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냥 멈춤 없이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지 않고 10년 전에 받은 능력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집중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의지했던 다니엘처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자, 섬김의 챔피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요,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새날개 치는 것처럼 정말 힘찬 인생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앙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정말 그렇게 어떤 세상의 것을 보면서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세워주던, 제주도에 세워주던, 시애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던, 어디에 세워주시든지 간에 목동으로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아버지로 있든지 목사로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의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힘만 공급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 섬김의 영성,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면 그 섬김을, 미니스트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간증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외칠 수 있는 고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힘만, 주의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이 2절에 나온다고요.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여러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온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비전 붙들고 입술로 기도하면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더욱더 섬김의 챔피언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힘을 부어줄 뿐 아니라 주의 구원의 기쁜 큰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부어주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비전 붙들고 기도할 때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또한 되어서 여러분 가족 식구 모두가 정말 사람으로부터 나온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변장로님 간증처럼 어디서 터질지, 제주도에서 터질지, 시애틀에서 기도하지만 어디서 터질지 하나님은 모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노골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3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고 순금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영원한 장수, forever, 영생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고요. 5절을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입혀주시는데 존귀와 위엄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은 이 5가지 복을 총정리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 섬김의 영성은 괴로움의 영성이 아니에요. 짓눌린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겹게 자녀들을 섬길 때는 부모의 영성이 떨어졌을 때예요. 체력적으로 떨어졌을 때든지 심리적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만 회복해도 아이들을 섬기면서 용돈 주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 주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김의 영성, 예수님처럼 섬김의 놀라운 영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도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집중하지 않았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목동일 때도 섬김의 챔피언이었지만 왕일 때도 섬김의 챔피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윗뿐 아니라 로마서 1장 1절이라든지 빌립보서 1장 1절이라든지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도 자주 쓰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독 로마서 1장 1절이나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디도서 1장 1절에는 자기를 사도로 표현하지 않고 둘로스, 바로 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바울의 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또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영성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바울처럼, 다윗처럼, 또 정말 우리가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교만함으로 우월의식이나 그러한 우월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중국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우리 중국 동포 사역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제일 큰 상처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상처가 제일 컸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중국 목회자들이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형제교회가, 또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많은 한국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를 사역의 대상자로 보지 동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한국 교회가 더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하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사역 대상자로만 자꾸 바라보시고 선교, 단기 선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럴 때 또 선교 기금을 막 이렇게 보내주면서도 막 보고시키는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직장 상사가 직장 그 아랫사람 막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느낌을,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제주 형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형제교회가 크다고 들었는데 또 서귀포 중앙장로교회도 우리 보통 조선족 교회, 동포교회가 섬기는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편인데 그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섬겨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성숙해지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주 목사님 설교 때 표현처럼 지엇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낮게 여기는, 정말 우월의식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예수님의 영성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의 답을 주시지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섬김의 영성을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계시지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탑3에 속하는 제자조차도,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서로 헤게모니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누가 더 크냐는 기준을 가지고는 진정한 섬김의 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 너희들은 누가 크냐는 것을 지금 따지고 이슈를 가지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9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더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 겸손과 온유의 영성, 바로 그러한 영성을 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교회는 아우리치를 갈 때마다 모든 사역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비단 어메이징 터치나 제주 형제 컨퍼런스 팀뿐 아니라 1대1이나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행복한 부부 학교나 전도 폭발이나 또 그 밖에 많은 우리 형제교회 모든 사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말 겸손과 온유로 잘 섬길 때 바로 그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정말 모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해 어메이징 터치도 잘 섬기고 왔고, 또 제주 형제 컨퍼런스도 잘 섬기고 왔지만, 또 전도 폭발도 최근에 잘 섬기고 왔지만, 앞으로도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기 원한다면 더욱더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영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의 영성으로, 온유의 영성으로 쓰임받는 형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내 경험과 내 노하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힘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과 온유로 섬길 때 우리는 교만한 우월의식도, 영적인 그 허들도 뛰어넘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또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전후에서 9장과 이 내용을 쭉 보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화두의 논쟁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상당한 하나님의 이 섬김의 영역이 더 커져야 되는데, 중국뿐 아니라 정말 모슬렘권을 향해서 이번에 제주 형제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교회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는 느낌이 선교 컨퍼런스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목회자들이 중국 교회만 잘 되자 하는 게 아니라 모슬렘권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동역자가 되어서, 시애틀과 제주도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갑시다. 저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큰 도전과 또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영성, 이기주의적인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는 은혜 받을 수 없어. 구약식으로 말하면, 요나식으로 말하면 니누에는 은혜 받을 수 없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안 돼. 우리를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안 돼. 북한은 안 돼. 뭐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차별하지 않고 정말 또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섬김의 영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래전에 갔습니다. 갔더니 안식일을 지키는데 십계명에서 이분들은 막 그 계명수를 많이 늘려놔 가지고 어떤 거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어떤 거는 또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랍비들과 의논해 가지고 탈무드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패키지를, 노동과 노동 아닌 것 패키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면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지만 정말 얼토당토안한, 제가 경험하기에는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성지순례에 가서 금요일 안식일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버튼 누르는 게 일로 속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전화 거는 거는 노동이 아닌가 봐요. 그 현지에 유학 와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한국 목사님이라 해도 한국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기불 켜고 끄는 거는 노동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빨리 오래 해서 달려가 봤더니, 목사님 간증이에요. 달려가 봤더니 전기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끄고 안식일 범하고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태인, 우리는 선민의식, 이걸 너무 가르는 이기주의, 이것은 진정한 섬김의 영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주 형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상해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상해도 어메이징 터치 섬긴 제주 열방 성격교회가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1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족 교회가 훨씬 많은 교회고, 중국 사람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훨씬 많고, 물론 담임 목사님은 최고 목사님이고, 물론 주인은 예수님이죠. 근데 조선족 목회는 3분의 1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어메이징 터치를 우리는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조선족 리더십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그 리더십들이 이번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한족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이 가주시는데 자기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13분의 1이니까 천천히 돌아오시니까 하나로 있을 때보다는 뭔가 늦게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니까 많이 섭섭했던 마음, 미성숙한 마음에서 섭섭했던 마음이 이번에 어메이징 터치를 통해서 다 녹아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13개 교회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그 중국 목회자든 조선족 목회자든 할 것 없이 13개 교회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13개 교회가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또 귀하게 연합적으로 13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선교적인 일에 귀하게 이렇게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제주 형제 컨퍼런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로만 봐도 어메이징 팀 뛰어서 달려온 사람들, 또 순수하게 컨퍼런스를 섬기는 분들, 우리끼리는 그래도 조율이 된다 치더라도 서귀포 중앙교회 분들,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높이기에 우리 권준 목사님은 자꾸 유성환 목사님과 조선족 목회자들을 이렇게 자꾸 세워주시고, 또 그분들은 또 우리 또 형제교회 봉사자나 또 제주도 분들을, 중국 분들은 또 높여주시고, 또 제주도 교회는 또 형제교회와 또 우리 중국 분들을 자꾸 세워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도 군데군데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서로가 서로를 니꺼 내꺼 없이 서로가 연합군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모든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 해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연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불편할 수 있는데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연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형제교회 모습이 저는 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기주의적이었던, 성령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적이었던 사도 요한 그 사람도 사마리아에 막 저주가 내려서 사마리아의 번개가 그냥 불벼락에 치기를 소원했던 이 사람도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성숙해져서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보면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사랑의 편지를 쓸 만큼 넉넉한 가슴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 형제 공동체가 정말 4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우월한 교회가 커가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우월의식이나 이기심을 뛰어넘고 이번 어메이징 터치나 전도 폭발이나 또한 또 우리 형제 컨퍼런스를 겸손과 온유로 잘 섬겨냈던 것처럼 오고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형제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작은 가슴으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정말 넓은 가슴으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넓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더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시편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주의 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내가 더 앞으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우월적인 마음으로, 또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 섬기기 원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그동안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 공동체가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 섬김의 영성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